오늘 밤에도 저희들을 이곳까지 불러주시고 또 우리가 마음껏 소망의 찬송을 부르게 하시고 우리 영이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 혼도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몸도 힘을 얻게 하시며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 세대의 말씀은 이 모든 말씀들이 우리 세대에서 때에 따른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보니 오늘도 이 때에 따른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잠깐 후면은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목표까지 달려갈 때 달려갈 길을 다 달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걸어가지 않게 하시고 쉬어가지 않게 하시고 달려가면서 주님을 만날 소망 가운데 독수리가 하늘로 치서는 그 셈을 받는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이사야 33장입니다. 네가 피해를 당하지 않았는데도 피해를 주며 그들이 너를 기만하여 행하지 않았는데도 기만하여 행한 너에게 화로다. 네가 피해 주기를 그칠 때 네가 피해를 당할 것이요 네가 속이기를 그칠 때 그들이 너를 속이리라. 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나이다. 주는 매일 아침 그들의 팔이 되시고 고난의 때에 또한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소동하는 소리에 백성들이 도망치며 주의 일어나심에 민족들이 흩어졌나이다. 너의 약탈물은 풀떼기를 모음같이 모아질 것이며 메뚜기들이 이리저리 뛰는 것처럼 그도 그들에게 뛰어오르시리라. 주는 존귀하시니 이는 그가 높은 데 거하시며 공의와 의로 시온을 채우셨습니다. 지혜와 지식이 네 때의 안정과 구원의 힘이 될 것이요 주를 두려워함은 그의 보배로다. 보라 그들의 용감한 자들이 밖에서 부르짖으며 화평의 대사들이 비통하게 울리라. 대로들이 황폐해지고 도보로 여행하는 사람이 그쳤도다. 그가 언약을 어기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유념치 아니하는도다. 땅이 신음하고 초췌해지며 레바논은 부끄러워 베어지며 샤론은 광야 같으며 바산과 갈멜은 흔들어서 그 열매들을 떨어뜨리는도다. 주가 말하노라. 이제 내가 일어나리라. 이제 내가 높임을 받을 것이며 이제 내가 나 자신을 높이리라. 너희는 쭉정이를 잉태하고 그루터기를 낳을 것이며 너의 호흡은 불처럼 너희를 삼키리라. 백성들은 석희가 타는 것 같이 탈 것이며 가시나무들 같이 베어져 불 속에서 태워지리라. 먼 곳에 있는 너희는 내가 행한 것을 들으며 가까이 있는 너희는 나의 권능을 알라. 시온에 있는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무서움이 위선자들을 놀라게 하였느니라. 우리 가운데서 누가 삼키는 불과 더불어 거하겠느냐? 우리 가운데서 누가 영원히 타는 것과 더불어 거하겠느냐? 의롭게 행하며 정직하게 말하는 자, 압제자들의 재물을 멸시하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피흘물 듣는 데서 귀를 막으며 악을 보는 데서 눈을 가리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할 것이요 방언한 그의 초소는 바위로 된 요새가 되리라. 양식이 그에게 공급될 것이요 그의 물도 안전하리라. 너의 눈은 그의 아름다움 속에 있는 왕을 볼 것이요 그들은 매우 멀리 떨어진 땅을 볼 것이며 네 마음은 공포를 생각해내리라. 서기관이 어디 있느냐? 수납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들을 헤아렸던 자가 어디 있느냐? 너는 흉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니 그 백성의 말은 어려워서 네가 알 수 없으며 덧없는 방언이므로 네가 깨닫지 못하리라. 우리의 절기들의 성읍 시온을 보라. 네 눈이 예루살렘을 볼 것이니 조용한 초소요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거기에 있는 말뚝 하나도 영원히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거기에 있는 줄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영광스러운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거기에 넓은 강들과 시내들의 자리가 되시리니 거기서는 노젓는 배나 화려한 배나 배가 통과하지 못하리라. 주는 우리의 재판장이시고 주는 우리의 입법자시요 주는 우리의 왕이시니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너희 돛대줄들이 풀렸으며 그들은 그들의 돛대를 튼튼하게 하지 못하였으니 돛을 펼 수 없었도다. 그때 많은 전리품의 약탈물이 나뉘었으니 절름발이도 그 약탈물을 취하는도다. 그 거민은 나는 병들었다라고 말하지 아니하리니 거기에 거하는 백성은 죄악이 사해지리라. 사실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때에 따른 양식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때에 따르다는 것은
그 때에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요. 어느 때 보든지 때에 따른 말씀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경륜은 때에 찬 경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가 되면 하나님도 쉬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쉬지도 못하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고 그들에 대한 그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쉴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도 쉴 수가 없습니다. 계속 죄들을 지니까. 주님은 위에서 대제사장이 돼가지고 자신의 피를 가지고 올라가셔가지고 지금도 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좀 쉬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6일 동안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시고 7째 날 쉬신 겁니다. 하나님이 쉬는 겁니다. 근데 안식교 신자들은 이게 하나님이 쉬시는 안식일인데 그걸 잘 몰라요. 그걸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탄의 회당이 돼서 그렇죠. 자칭 유대인들은 전부 사탄의 회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대부분의 신학교들이 대체 신학을 가르쳐서 이제는 우리가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유대인들, 이스라엘이 받았던 그 유업을 우리가 다 받고 이스라엘은 버림받았다고 그럽니다. 이게 자칭 유대인이에요. 결국 자칭 유대인의 대표적인 그러한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은 저 로마에 있는 교회입니다. 로만 캐톨릭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초대 사도라고 이렇게 거짓말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반석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는 거 가지고 베드로 위에 세웠다 그러는 거죠. 그럼 베드로 보고 뒤에 나중에 보니까 주님께서 죽으신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럼 사탄에 비해 교회 세운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7 숫자로 지금까지 쭉 해왔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도 7째 날에 쉬라는 거. 7째 달, 7째 해. 결국 이건 뭔가 하면은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어느 날 옛날에 7째 날에 쉬셨다고 그랬으니 앞으로도 그런 안식할 날이 남아있도다. 한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옛날 여호사를 통해서 들어갔지만은 안식했지만은 그건 참 안식이 아니고 예수가 안식을 줄 날이 올 거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것이 7째 날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천년의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말씀처럼 이제 아담 때부터는 6천년이거든요. 그거 어떻게 하느냐. 성경에 누가 누구를 낳고 몇 년 살았고 이걸 전부 도표로 만들어 보면 지금 6천년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것도 초창기 로마에 있던 어떤 분이 이름은 이제 잊어버렸는데 그분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분이 다 계산. 그건 누가 해도 상관이 없어요. 누가 해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나 자녀들이 잘 못하면 말이죠.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이것을 생각하게 해가지고 만드시는 분이에요. 지금 그렇게 됐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게 이렇게 됐어요. 지금. 모든 게 됐고 지금야말로 깨우셔야 되는 거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라는 것은 주님의 신부 아닙니까? 약혼자 그렇죠? 약혼한 사람은 약혼 반지 끼고서 약혼 반지가 뭡니까? 성령 아닙니까? 성령이 내주에 계시잖아요. 약혼 반지 안에 약혼 반지를 낀 사람은 그저 자나깨나 그저 남편 될 사람하고 결혼할 날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이게 휴거의 날이 결혼할 날이에요. 너무 쉬운 거예요. 이 성령만 있으면은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우리가 뭐 송씨, 김씨, 박씨 있지만 그 씨가 안에 있으니까 자녀가 되는 거고 애비가 되는 거고 그런 거 아닙니까? 아주 간단한 거예요. 제가 거듭나기 전에는 저는 몰랐는데 거듭나고 나니까 정말 구원받기 쉬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교회들이 구원받는 걸 어렵게 만들어 놨어요. 왜? 주님은 이미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오신 거예요. 이렇게 내려와 봐가지고 요놈은 용서하고 저놈은 용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마지막 만찬할 때 제자들에게 뭐라 했습니까? 이것은 죄사함을 이미 죄사함을 했기 때문에 죄사함으로 인하여 너에게 준 언약의 피다. 이미 모든 죄를 다 용서한 거예요.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를 다 용서한 거예요.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상세히 말씀을 듣다가 저도 참 감사하더라고. 이런 말씀을 증거할 수도 있었구나. 왜 사람만이 옷을 입느냐 말이죠. 마귀에게 속으니까 눈이 열렸죠. 마귀도 진리를 얘기 많이 합니다. 이단이라는 거는
한 90% 진리고 10%가 잘못된 게 이단이라고 하거든. 마귀도 네가 이것을 먹게 되면은 눈이 열려서 선악을 분별하게 되고 눈이 열려서 지혜롭게 되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눈이 열린 거예요. 눈이 열리니까 어떻게 되죠? 수치로 보게 된 거죠. 짐승들은 그런 눈이 안 열렸어요. 죄를 져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서로 뭐 다 내놓고 살아도 창피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옷도 다 줬어요. 근데 사람만 뻘거숭이야. 어떻게 된 게. 옷을 안 입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가죽 옷을 입혀줬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 거는 그들이 뻘거벗은 것을 알지 못할 때 그것을 가르쳐주고 옷을 입혀줘야 돼요. 예수께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어린 양으로 옷을 입혀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옷을 입혀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게 라우디게 교회 천사에게 편지했잖아요. 너희가 부유하고 뭐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지만 너희는 가련하고 벌거벗고 그랬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아라. 자기들이 벌거벗은 걸 몰라요. 전혀 몰라요. 그리고 사람들의 옷도 되게 보면은 가죽 옷도 많죠. 짐승 가죽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 다른 것도 뭐 다 식물들, 창조물에서 추출한 걸 아닙니까? 그걸 입고 다니는 거예요, 창피하게. 이렇게 무지한 때가 됐다. 이런 얘기죠. 지금 오늘 본문도요, 똑같아요. 이 오늘 본문도 결국 앞에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요. 네가 피해를 당하지 않았는데도 피해를 주며 그들이 너를 기만해 행하지 않았는데도 기만하며 그럼 그들이 누굴까? 누군가가 그들을 기만하고 누군가가 그들에게 피해를 줬어요. 근데 그들이 가만히 있었어요. 너희들이 다 끝나고 나니까 그들이 너를 속이리라 그랬어요. 그들이 누굴까? 여기 성경에 얘기하는 거는요, 다른 민족 그러기 전에 전부 유대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럼 이게 언제를 얘기하는 건가? 자, 언제를 얘기하는 거를 알려면요, 자, 16절 가보세요. 그는 높은 곳에 거할 것이요 방어하는 그의 처소는 바위로 된 요새가 되리라. 양식이 그에게 공급될 것이요 그의 물도 안전하리라. 자, 이게 지금 뭔가 바위성에 들어가서 거기서 누군가 양식을 공급하고 물도 공급해 줄 것이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가보세요. 성경이 다 통하죠. 12장. 우리는 마음대로 해석할 수 없어요. 12장. 이게 어느 때 누구에게 한 얘기냐? 12장 뭐 여러 번 보는 거지만 14절 그때 그 여인이 큰 독수리 2날개를 받았는데 이건 비행기 타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도망가는 일 그럴 때 플라이트라 그랬죠. 이는 그녀가 광야에 있는 자기 처소로 날아가서 그녀라는 건 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여인은 이스라엘. 그래서 여인의 씨가 너의 머리를 부순다는 것은 여인 이스라엘의 유대인으로 주님이 오실 걸 얘기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부양받으라니라. 한 때, 두 때, 반 때가 뭐죠? 3년 반, 후 3년 반 아닙니까? 그때 주님이 결국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만 딱 데리고 페트라로 가서 사야 남쪽에 있는 그 난공불락의 바위 성으로 가가지고 그들을 3년만 동안 먹이고 입힌다는 얘기죠. 결국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여기에 하는 그들이라는 거는 그래도 환란 때 회개한 참 이스라엘의 정말 남은 자들이죠. 그 남은 자들을 사람들이 얼마나 미워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옛날 주님이 계실 때도 이 땅에 주님이 계실 때도 남은 자가 누구밖에 제자들밖에 더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워했잖아요. 똑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는 결국 그들이 대환란 때도 남은 자들 중에는 14만 4천도 있지 않겠습니까? 남은 자들을 그렇게 속이고 해를 끼치고 기만하고 말이죠. 근데 나중에는 그들이 너를 속일 거다. 네가 속는다 이놈들아.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들은 적그리스도가 진짜인 줄 알고 따라다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다가 속임을 받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부터 보면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러고 우리가 주를 기다렸나요? 당연하죠. 지금 왜냐면 요한계시록 12장 보면은 용이 분노해가지고 이스라엘 남은 자를 죽이려고 그냥 모래 위에 섰더라 그랬거든. 용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 그들이 주님을 부르게 돼 있어야 안 그랬어요. 시편에 보게 되면 오 주여 일어나소서 원수들에게 위험한 열망을 보게 하소서. 얼마나 원수들에게 고난을 받았으면 원수들의 위에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그 열망 그게 우리의 열망인데
우리가 복이 하소서. 이런 기도가 얼마나 많아요. 내가 가난한 자들의 부르짐을 듣고 내가 일어서리라. 대환란 때 가난한 게 누굽니까? 유대인들 아니에요. 옛날 세계대전 때도 유대인들이 다 재산 몰수당하고 가난하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라는 것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입니다.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그 자녀, 이 자녀에 대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주무시지도 못하고 졸지도 못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주님을 못 주무시게 하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지금. 중보하는 게 뭐예요? 중보자는 한 분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무슨 신부가 중보자가 돼? 말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신부가 죄를 지면 누가 중보자인가? 또 뭐 위에는 높은 사람인가? 또 높은 사람은 나중에 경호한테 가서 고해상세해야 되나? 중보자는 한 분밖에 없다. 캐톨릭 신자 만나는 거 보여줘야 돼. 중보자 한 분밖에 없다. 자, 우리 디모데전서 2장 보세요.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분명히 나오잖아요. 사람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금 그래서 2절에 보면 이제 도와달라고, 남은 자들이 도와달라고 우리 구원이 되달라고 그러잖아요. 백성들이 도망치고 주의 일어나심에 민족들이 흩어졌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일어나니까 민족들이 흩어지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완전히 죽기 직전에 주님이 일어나시는 거 아니에요. 그 세계대전 때도 뭐 다 죽일 것 같았는데 지금 거의 2천만 명이 됐잖아요. 신들라라는 사람이 또 거기서 많은 사람을 이렇게 데리고 있어가지고 보호해주기도 하고 말이죠. 하나님의 방법은 뭐 여러 가지죠. 에? 그러니까 주님이 일어나니까 뭐 어떻게 됩니까? 약탈물은 풀썩이 돼 모금같이 되고 메뚜기들이 이리저리 뛰는 것처럼 그도 그들 위에 뛰어오르시리라. 주님이 뛰어오르신다. 요엘서 보면 나오죠. 와, 창문으로 막 주님의 군대가 창문으로 들어가서 말이죠. 막 뒤에 날아다니니까 아무리 숨어봐야 창문으로 들어가서 다 색칠을 내는데. 5절 보니까 주는 존귀하시니 이는 그가 높은 데고 하시며 공의와 의로 시온을 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시온을 채우신 건 공의라는 건 뭔가 하면은 주님께서 은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해를 선포하시고 복수의 날을 선포하시며 그랬어요. 이사야 61장 보면. 그러니까 지금 은혜해. 그러니까는 주님이 이거 읽었잖아요. 은혜의 복음을 전하신 다음에 안 듣는 사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나중에 복수하러 오시는 거예요. 복수하러. 그들이 주님을 죽여서 그냥 피를 다 쏟겠지만 이제 그들의 피가 다 쏟아질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거든요. 그래서 그 민수기에 보게 되면은 사람이 사람을 죽이게 되면은 그 땅이 더러워지는데 그 땅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그 사람을 죽인 그 사람을 그 자리에서 죽여가지고 그 사람의 피를 거기에다 흘려야 돼요. 그래야만 그 땅이 깨끗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피를 예루살렘에 흘렀죠. 예루살렘에 그냥 흘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디도 장군을 보내가지고 유대인들의 피를 거기다 다 쏟았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거예요. 그 사형제도라는 게 없으면 안 돼요. 사람을 죽인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돼.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서 사람을 죽여도 죽어야 돼. 육신이 죽으면 상관없잖아요. 혼만 구원받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걸 몰라요, 사람들. 지혜와 지식이 내 때의 안정과 구원의 힘이 될 것이요 주를 두려워하면 그의 보배로다. 보라, 그들이 용감한 자들이 밖에서 부르짖으며 화평의 대사들이 비통하게 울리라. 화평의 대사들이 비통하게 울죠. 지금 뭐 세계 평화, 뭐 평화를 주겠다, 뭐 다 거짓말하죠. 유엔이 왜 세웠어요? 세계 평화를 세웠잖아요. 그 대사들 아닙니까? 유엔 대사들이 화평의 대사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전쟁을 없애고 말이죠. 이 땅을 정말 평화를 가져오겠다고 아무리 그래봤자 나중에 비통하게 울게 돼 있죠. 평화라는 것은 주님 안에밖에 없죠. 주님 안에밖에 없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 같지 않다. 세상에 주는 평안은 잠시 동안 좀 잠잠한 건데 오히려 더 두려운 거예요. 큰 두려움 오기 전에 잠깐 동안 이렇게 좀 조용해도 그게 사실은 그 잠깐 동안 편안함이 더 큰 두려움을 부른다고요. 우리가 경험하고 살잖아요. 대로가 황폐해지고 도보로 여행하는 사람이 그치고 당연하죠. 다 그치는 거예요. 지금 저녁에 차를 타고 다니면서 뭐 빌딩에 잘떡 있고 차들이 뭐 그냥 쌩쌩 달리고 주님 오실 때 어떻게 될 것인가. 대로가 황폐해지고 도보로 여행하는 사람이 그치고 그가 언약을 어기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유념하지 아니하라. 그때는 뭐 차별 없습니다. 차별 없습니다. 지금 뭐 한국에 전쟁에 나가지고 뭐 몇십만 명 죽는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유대인들도 600만을 죽이신 하나님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회개하면 다시 회복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참 이게 남은 자가 돼야 되는데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고 죽었습니까? 그러나 가장 행복한 사람은 율법을 지키다가 아브라함의 품에 갔던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다가 땅속에 잠자는 사람. 이 사람들 외에는 다 태어나지 말아셔야 할 사람들이에요. 태어나지 말아셔야 할 사람들. 그렇잖아요. 가룟 유다고 그랬잖아요. 저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뻔했다. 세상에 태어났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찬스를 준 거죠. 그러니까 전도해야 돼요, 우리가. 전도. 옷을 입혀줘야 된다고요. 뻘거벗은 건 모르고 있어요, 사람들이. 뻘거벗은 건 모르고 있다고. 그래서 사람 만나면 그러잖아요. 행복하냐? Are you happy? 그러죠. 해피하지 않다 그러면 맞다고. 당신이 바른 보름.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이 인생의 70, 80 사는 것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어. 오늘 하루 종일 일하지 않았느냐. 얼마나 피곤하냐. 또 내일 또 일 가야 되고. 그렇다고 넉넉한 것도 아니고. 자꾸 문제는 생기고 수고와 슬픔이라고 그랬다. 이 세상은 그렇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으면 아무 소망이 없다. 우리가 할 일이 그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먹고 할 일이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옷을 입었으니까 남을 입혀주는 거예요. 옷을 입혀줘야 돼. 그런데 옷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죠? 아담과 이브가 죄를 져서 눈을 피해서 숨었죠. 숨어가지고 무화과나무 이파리로 가렸죠. 자기가 좀 어떻게 좀 이 죄를 좀 덮어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내가 죄인인 걸 아는 사람들. 그러고 막 고민하는데 무화과나무 그 잎사귀가 말라가지고 비틀어지고 또 뚝 떨어져 나갔어. 아이고, 그런 사람들을 미리 아신 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수가성 여인을 미리 아셨어요. 5번이나 이혼하고 6번째 그냥 사는 건 미리 아셨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걸 미리 아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리도 마찬가지고, 창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미리 아신 자가, 미리 아신다는 거는, 이제는 얘가 지가 죄인인 걸 알고 은혜가 필요하고, 이렇게 미리 아신 자를 찾아가요. 예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죄인들로 하여금 뭐라 했어요? 회개하고 구원을 얻게 하려면 그랬어요. 근데 개혁 성경에는 회개란 말이 없어. 죄인을 찾으러 왔다고 되어 있어. 죄인을 찾아서 회개하러 왔다고 되어 있어요. 킹제임 성경에는. 이렇게 다른 거예요. 막 이 구원받는 길을 막 가려는 거예요. 에레피안 네이시 할 때도 전심으로 믿어야 된다는 말씀, 사도행전 8장 32절인가 그 말씀도 없다고 가려놓고. 구절 보니까 땅이 신음한다 그랬고 초췌해지고 레바논이 부끄러워. 레바논의 백향목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 레바논 국기에 보게 되면은 백향목이 그려져 있죠. 그 백향목이 그 건축 자재로 엄청나게 좋은 거 아닙니까? 향기가 나고 말이죠. 그 솔로몬이 성전 질 때 그거 가지고 졌지 않습니까? 그것도 부끄러워한다. 별거 아니란 말이죠. 샤론은 광야가 크면 바산과 갈멜은 흔들어서 그 열매들을 떨어뜨린다. 이게 대환란 때 있을 일 아닙니까? 이번 주일에 이제 대환란 때 있을 일 주님이 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겠지만은 결국 대환란 때 어떻게 돼요? 10절 주가 말하노라 이제 내가 일어나리라. 이젠 내가 일어나야 되겠다. 이젠 내가 높임을 받을 거다. 이제는 높임을 받을 거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낮아지니까 그렇죠? 그 십자가까지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그를 지극히 높여 하나님 것이나 땅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를 주라 시인할 것이다. 모든 혀가 자백하리라. 주님은 하늘 끝에서부터 땅 지옥고까지 가셨잖아요. 낮아질수록 높여주는 거예요. 낮아질수록. 이 주의 종들이 몰라. 자꾸 높아지려고 그래. 낮아져야 돼요. 스스로 낮아져야 돼. 내가 낮아지는 곳으로 자꾸 가야 돼.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야. 지금 바보지. 지금은 그런 사람 보고 바보라고 그러잖아요. 바보 그러죠. 그러나 나중에는 그들이 지옥으로 떨어지면서 내가 바보다 그럴 거야. 이때는 늦은 거죠. 나는 바보다. 막 그 소리가 엄청나게 들을지도 몰라. 제일 먼저 소리를 지르는 게 마귀예요, 마귀. 나는 바보다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죽이면 자기가 이 땅을 차지할 줄 알았거든. 살아났잖아요. 아이고 내가 바보다. 이게 마귀가 이렇게 똑똑한 것 같아도 성령이 있는 사람한테는 바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있는 사람은 바보 온다처럼 사는 거예요. 바보처럼 아무 말도 안 하고. 바보 취급하고 가만히 있는 거죠. 속으로 두고 보자. 지금 아니다. 주님이 오시면 너희는 국물도 없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그러고 살았잖아요. 다윗 왕이. 그러니까 이게 상을 받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는, 믿음이 뭐냐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 그 다음에 그를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보상하는 분이심을 믿을지냐. 이게 두 가지를 다해야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물론 믿어 구원받아야 되지만 그거 충분하지 않아. 충분 조건은 그분이 나에게 보상하는, 보상이라는 게 왕권이거든요. 이게 면류관이에요. 왕권이거든. 그 필리핀 교회 천사편지 할 때 너희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게 하라. 이미 그건 면류관은 주신 교회예요. 빼앗기지 말라는 거죠. 구원은 안 뺏게 돼요. 면류관은 빼앗겨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 그게 주의 종들이 잘 나가다 나중에 가서 끝에 가서 쓰러지잖아요. 면류관 뺏기는 거예요. 구원 받았을지 몰라도. 그러니까 마라톤 선수들 보면 말이죠. 피곤한데도 앞에 테이프 있으면 죽어라고 뛰어가지고 탁 끊어내면 막 쓰러지죠. 어떤 사람은 그 앞에 와서 쓰러진 사람도 있죠. 우리는 마라톤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100m 선수가 아닙니다. 우리는 마라톤 선수가 돼야 돼요. 꾸준히 나가야 돼. 뭐 이벤트가 하면 안 돼. 100m 이벤트 아닙니까? 신나지 그냥. 그러나 마라톤은 다 이거를 속도를 조절하면서 내가 얼마나 남았다. 달려갈 인생길을 바라보면서 내가 스스로 컨트롤하고 몸 관리도 잘하고 영 관리도 잘하고 혼 관리도 잘하고 그래가지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이게 지혜입니다. 이게 쉴 땐 쉬어야 돼요. 너희는 죽정이를 잉태하고 그 구루터기를 낳을 것이며 너희 호흡은 불처럼 너희를 삼키리라. 백성들은 석회가 타는 것 같이 될 것이며 가시나무들 같이 베어져 불 속에서 태워지리라. 모든 믿지 않는 모든 민족들은 불 속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 그랬죠? 지금 하나님께서요, 주님께서 하늘에서 다 키를 들고요, 채고 있습니다. 키를 들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로 다 태우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왜냐하면 혼은 죽지 않기 때문에 혼은 계속 타야 돼요. 그럼 냄새가 없어지죠. 그래서 지옥은 그런 장소예요. 여러분 쓰레기장에 계속 불이 타죠. 우리 60번 프리웨이 가다 보면 오른쪽에 산 위에 쓰레기장이 있어요. 계속 불이 나요. 이게 흰놈의 골짜기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흰놈의 골짜기 쓰레기 소각장에 거기가 흰놈의 골짜기. 이게 그러니까는 계속 불타야 되는 거예요. 영영토록 불이 타. 영원토록. 거기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거예요. 얼마나 뜨겁게 해서 몸이 없는데 어때 뜨겁냐? 여러분 이게 뜨거운 게 이게 뜨거운 게 아니에요? 신경이 뜨거운 게 아니라 혼이 뜨거운 거예요. 혼이. 이걸 사람들이 몰라요. 의사들이 모르죠. 의사 말은 잘 들으면서 프리처의 말은 잘 안 들어 사람들이. 진짜 치유자가 프리처인데
영적으로 치유를 받아야만 되는 건데 그냥 몸뚱아리 붙잡고 잠깐이면 없어질까 붙잡고 그냥 이거 고쳐달라고 그러니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그 몸이 병이 나가지고 구원받은 사실은 모르고 뭐 병이 안 났어 봐요. 구원 받겠어요? 그런 사람들 다 형편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죠. 제가 아는 분이 그 장애자 선교회 미랄 선교회 단장하던 분이 이제 은퇴했는데요. 그분이 제가 개인적으로 알죠. 그분이 한국 화역에서 여기 주전으로 나왔다가 손님이 와가지고 대접을 하고 집에 가다가 어디 못 봐가지고 부딪혀가지고 그냥 반신불수됐잖아요. 그러나 그 반신불수를 만들어가지고 미랄 선교를 잘하게 만들었죠, 그분이. 그 부인이 아주 간호사인데 그렇게 극진한 남편이라고. 예. 이런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평생 원망하다 죽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자, 13절 보니까 먼 곳에 있는 너희는 내가 행한 것을 들으며 가까이 있는 너희는 나의 권능을 알라. 시온에 있는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무서움이 위선자들을 놀라게 하였느니라. 우리 가운데 누가 삼키는 불과 더불어 거하겠느냐. 야, 그러니 시온에 있는 죄인들, 믿지 않는 유대인들 아닙니까?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아니에요? 무서움이 위선자들을 놀라게 했다. 여전히 위선자가 많죠, 지금. 많은 랍비들이 있잖아요. 어서독 주들이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 누가 삼키는 불과 더불어 가느냐. 아니, 불하고 어떻게 더불어 살겠어요? 지옥 가는 사람은 난 불하고 같이 살겠다는 얘기야. 어떻게 삼키는 불하고 어떻게 같이 살아요? 그 불에 삼켜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무식하면 용감한 거죠. 자기가 모른다 해가지고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나는 무식해서 모르겠다. 안 통합니다, 그때는. 주님이 다 아시죠? 저는 그래요. 복음을 전할 때 혹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은 우리 둘이 왜 왔는지 아느냐? 나는 복음을 전했고 이 사람은 증인이다. 나중에 당신 빚지 않아가지고 나중에 세상 떠나가지고 지옥 보내려고 그럴 때 왜 나를 보내냐고 그렇게 보면 아마 오늘 얘기할 거라고. 두 사람이 와가지고 했는데 두 사람 증인 앞에서 네가 예수님 부인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죽기 전에 어려움이 오게 되면은 그때 빨리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라고. 진짜 전심으로 부르라고. 그렇게 꼭 얘기합니다. 의롭게 행하며 정직하게 말하는 자 15절 압제자들의 재물을 멸시하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피 흘림을 드는 데서 귀를 막으며 악을 보는 데서 눈을 가리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할 것이요 방황하는 그의 처소는 바위로 된 요새가 되리라. 양식이 그에게 공급될 것이요 그의 물도 안전하리라. 이게 천년왕국 들어간 사람 아까 이스라엘 남은 자 아닙니까? 우리 시편 24편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 금방금방 생각나게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죠.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은 주의 것이요 세상과 그 안에 사는 자들도 그러하도다. 이는 그가 바다들 위에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큰 물들 위에 그것을 세우셨습니다. 주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깨끗한 손과 순결한 마음을 지닌 사람이니 그는 헛된 것에 자기 혼을 들어올리지 아니하며 거짓되이 맹세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주로부터 복을 받고 그의 구원의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받으리라. 이는 그를 찾는 자들의 세대니 곧 야곱이여 네 얼굴을 찾는 자라 셀라. 그러니까 너희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 너희 영원한 문들아 너희는 들려 올려질지라. 그래야면 영광의 왕께서 들어오시리라. 하늘문이 열리면서 재림한 장면이죠.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 강하고 능력 있으신 주시며 전쟁에 능력 있으신 주시로다. 너희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라 너희 영원한 문들아 그것들을 들라. 그래야면 영광의 왕께서 들어오시리라.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 만군의 주시니 그는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이러다면 이게 다 성경에 나와요. 다 같은 얘기예요. 자꾸 반복해서 하다가 보면 퍼즐이 맞춰져서 이게 훤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성경이 안에다 들었으면은 그저 묵상만 하면 나 주님이 말씀 다 하신 거 안에서. 성경으로 말씀하죠. 아니, 성경도 다 알지 못하는데 무슨 다른 걸 자꾸 들으려고 그래, 사람들이. 안타까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이제, 저 3년 반 동안 주님이, 바위성으로 페트라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3년 반 동안 양육할이라고 그러죠. 먹여 살리는 거야. 여러분, 거기 그들이 쫓겨다니면서 뭘 먹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주님이 다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 지금 그런 말이 있죠. 거기 바위성에 지금 3년 반 동안 양식을 다 비축하고 있다고. 난 가보지 않았으니까 모르겠는데 그런 말이 들려요. 그 성경에 보면 맞는 얘기죠? 썩지 않는 거 있잖아요. 썩지 않는 거. 캠푸드 같은 거 말이죠. nobody knows. 거기는, 거기 들어가면 아무도 거기를 못 한대요. 양식이 그에게 공급될 것이고 그의 물도 안전하리라. 물이 좋아야죠. 왜냐면 그게 사해 아닙니까? 사해 바다 밑이 아니에요. 소금물 아닙니까? 근데 물도 안전하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죠. 너희 눈은 그의 아름다움 속에 있는 왕을 볼 것이요. 그들은 매우 멀리 떨어진 땅을 볼 것이라. 그렇죠. 그들은 다 보게 되는 거죠. 이제 주님이 통치하는 땅에 들어가는 걸 보고 있는 거죠. 네 마음은 공포를 생각해내리라. 서기관이 어디 있느냐? 수납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들을 해냈던 자가 어디 있느냐? 이제 다 없어진 거예요. 너는 흉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니 그 백성의 말은 어려워서 네가 알 수 없으며 더듬는 방언이므로 네가 깨닫지 못하리라. 우리의 절기들의 성읍 시온을 보라. 네 눈이 예루살렘을 볼 것이니 조용한 초소요 옮겨지지 않을 상막이라. 이제 예루살렘이 탈환되는 걸 볼 것이다. 볼 것이다. 지금은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 트럼프하고 그 푸틴하고 이제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해주겠다고 답을 얻었는데 중국도 그걸 환영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 뻔한 거 아닙니까 그거? 그럼 왜 그럴까요? 그 성전에는 적그리스도가 앉을 거니까. 마귀가 모르겠어요? 공산 집단이나 모든 다 사탄의 그 수하에 있기 때문에 당연한 거죠. 그런 데는 하나가 돼요. 옛날 그 빌라도와 헤롯이 원수지가 아니었거든. 근데 예수님 죽인 인간은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가. 꼭 그래. 세상 정치가들 보세요. 좋은 일은 하나가 안 되고 나쁜 일에만 하나가 된다고. 남을 죽이는 일에만 하나가 되는 거. 잘 보세요. 그렇잖아요. 대통령은 내란죄 외에는 소출할 수 없어서 소출, 형사 소출할 죄가 있어도 소출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게 뻔연히 있어요. 헌법 84조에. 그게 뻔연히인데 모르겠어요. 헌법재판소에서 알면서도 하나가 된 거예요. 그 일부 소수가 그 얘기 하지만 그거는 신문에도 안 내주는 거예요. 방송에도 안 내주고 다 한 패. 그러니까 모든 노동법도 개혁하고 모든 것을 개혁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개혁할 때 손해본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된 거예요, 지금. 그게 정치적인 거예요. 세상 정치가 그래요. 왜 이런데, 왜 진리가 지느냐. 지금은 그런 때예요, 지금.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아무리 소수가 소리 질러도, 매스미디어는 눈을 깜짝 안 해요. 다 뭘 먹었기 때문에. 뇌물을 아까 나오죠. 뇌물 얘기 나오죠. 뇌물을 지들이 다 먹어놓고 뇌물을 먹지 않은 사람을 뇌물 먹었다고 지금 감옥에 쳐넣으려고 그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참, 정말 나쁜 사람들 아닙니까? 에? 아니, 목사님들이 갔을 때 좀 예수 믿고 좀 구원받으라고 얘기 좀 해주지. 그럼 뭐 얘기도 못하고 나왔어, 그래. 에? 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그, 목회자들이 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유마에게 둘을 만들어줬는데 말이죠. 그가 좀 말도 못하고 나왔잖아요. 그게 말이 됩니까, 이게? 당신은 죄니까 구원받아야 된다고. 이런 기회에 지원받아야 된다고. 위기가 기회가 된다고.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 못하죠. 그렇게 얘기다 신문에 나면 자기 교인들 다 떠날까봐. 어차피 다 떠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에? 다 떠납니다. 지금은 들어오는 사람, 나가는 사람 비슷하니까 항상 그 자리지만 결국은 나가고 들어오는 사람 없게 되면 어떻게 통통 비게 되는 거예요. 그럴 날이 별로 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걸 미리 보기 때문에 저는 아주 행복한 사람이에요.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정말 깊은 겁니다. 왜?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예수를 위해 삽시다. 주도 욕을 당했으니 나도 욕을 당했네. 세상 친구, 옛날 찬송가에는 세상 친구 간사하나 그랬어. 어릴 때 기억이 나. 세상 친구 간사하나 예수 진실하도다. 진실하신 진리를 따라가야죠.
그 우리의 절기들이 성읍 시온을 보라. 네 눈이 예루살렘을 볼 것이니 조용한 처소요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거기에 있는 말뚝 하나도 영원히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거기에 있는 줄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무도 no touch. 예루살렘은 마지막 때 뭐라 했습니까? 무거운 돌이 된다고 그랬죠. 그 돌을 드는 자마다 산산이 부서질 것이다. 지금 돌을 들라고 그러겠죠, 지금. 들기로 지금 약속했죠. 이제 그래서 나중에 무력으로도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죠. 예? 그러나 그걸 들게 될 때 산산이 부서지는 거예요. 그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바벨론도 초토화됐죠. 아시리아도 초토화됐죠. 페르시아도 초토화됐죠. 그게 이란인데 자기들이 페르시아 영광을 찾겠다고 그래봤자 거기도 또 초토화되고 엘람이라는 것이 예레미야에서 나오죠. 예, 보면 나중에 엄청나게 당합니다. 그래도 엘람 사람들, 이란 사람들은 나중에 천왕 때 회개하면 말이죠. 주님의 보좌가 거기 있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 인간이 감히 상상할 수 없어요. 그 정사와 권세가 그놈들이지 그 백성들 중에 회개만 하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지 않는 사람이 얌체예요, 얌체. 그렇잖아요, 여러분? 네. 복음 전해야죠. 내가 확실히 그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정말 지옥 가는 걸 안다면 가만히 있어요. 저는 구원받은 다음에 제일 먼저 우리 누님한테 막 울면서 전도했어요. 산호세 살고 있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 지옥 가는 생각하니까. 생각해 보세요. 근데 되게 보면 확실히 없으니까 이번에. 우리 교회 있던 장로님 부인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데 갔는데 전도도 못하고 왔어? 전도도 못하고 왔어. 왜? 자신이 겁나지 못했으니까. 그렇잖아요. 진짜 거듭났으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 어? 아, 근데 지옥 가는 거 뻔한데, 그거 왜 전도를 못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는 거하고 깨달은 거하고 다르다니까. 그러나 영광스러운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거기에 넓은 강들과 시내들의 자리가 되시리니 거기서는 노저는 배나 화려한 배가 통과하지 못하리라. 주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주는 우리의 입법자이시요 주는 우리의 왕이시니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그게 만주의 만왕의 왕으로 오시잖아요. 계시록 19장에. 너의 돛대 줄들이 풀렸으며 그들은 그들의 돛대를 튼튼하게 하지 못하였으니 돛을 펼 수도 없었도다. 그때 많은 전리품의 약탈물이 나뉘었으니 전련마리도 그 약탈물을 취하는도다. 그 거민은 나는 병들었다라고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리니 거기에 거하는 백성은 죄악이 사해지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되게 되면은 예루살렘이 회복되게 되면은 정말 이 세계의 수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때를 생각해 보면 정말 그때 상상해 보면은 너무나 기쁜 거예요. 예. 반드시 이루어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이걸 믿는 자 외에는 그걸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고 이사야서 지금 41번째 했는데 이렇게 지금 이제 66장까지 한참 더 해야 되잖아요. 뭐 결국은 66장에 가보면은 천년왕국 때 이루어질 일을 마지막으로 걸러 나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의는 걸레 같다. 우리가 율법의 의를 가지고 걸레 조각이다 이거.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도를 가르칠 때 너희는 먼저 기도를 가르치시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해질 것이다. 나를 믿고 내가 죽고 살아날 텐데 나를 믿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너희들 먹을 거 입을 건 걱정할 거 없다. 그건 내가 밀어줄게.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증거하라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거듭나게 되면은 주님이 다 밀어줍니다. 밀어준다. 그러니까 할 일은 뭐죠?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선포하라.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 주의 만찬에 대해서 할 때 내가 주님에게 전해 들었다 그랬잖아요. 직접 얘기한 거예요. 주님이 바울에게.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분의 죽으심을 선포하게 하라. 선포하라 그런 거예요. 이게 합당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맨날 먹고 마시고 종교행위 하는 거 소용없어요. 그리고 뭐 지지고 볶고 싸우고 그건 뭐 말이 안 됩니다, 그거는. 그 어떤 큰 교회는 막 폐싸움이 걸려가지고 말이죠. 그러고 있는데 주의 만찬을 하는데 어떤 집사가 나오더니 그냥 이 성찬 이 책상을 전부 그냥 장과 떡을 다 그냥 엎어버려서 이게 무슨
서로 쌈박질하면서 무슨 이걸 하냐고 말이야. 용감한 사람이죠. 그 예수님처럼 말이에요, 옛날에. 예?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저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얼바인에 있는 어느 교회예요. 어디로 얘기를 안 하겠지만. 그런 사람이 있어요. 비누아스 같이 말이죠. 옛날 이스라엘 사람이 범죄했을 때 말이죠. 비누아스가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휴, 내가 너 때문에 참다 그러고 용서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아요. 예? 사람 비유나 맞추는 사람이 아니고 그런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예? 이런 사람을 찾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참 주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사야 33장에 또다시 참 대환란을 통하여 남은 자들이 구원받고 또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또 민족들이 심판받는 장면을 또 보았습니다. 아버지, 이 교회는 성도들 모두가 다 확실히 깨달아서 그날을 바라보며 이제 우리 앞에 바로 나타날 그날을 바라보며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다 달리며 믿음을 지키며 의의 멸류관을 다 받을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한 사람도 빼앗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